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거 레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제목이 좀 이렇게 무리수다. 주보만 보면 이게 오탄지 무슨 말인지 이제 못 알아보실 선생님들도 있을 것 같고, 이 설교를 팟캐스트로 듣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목이 좀 너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요즘 보니까 뭐 이렇게 롯데리아에 이거 레알 팩 뭐 이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뭐 세트 메뉴에 이거 레알 팩.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흔하게 쓰게 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많이 쓰는 그런 말이니까 또 나름대로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이응 기억 리을 이응 이거 레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이응 기억 리을 이응 이게 뜻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레알이라는 신조어의 초성만 쓰는 것으로, 첫 글자 초성만 쓰는 것으로 이거 진짜 사실이다, 이거 진짜 사실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목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사실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사실이고 진리다라는 것을 좀 깨닫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중고등부 다되기를 가지를 바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니.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베다니라고 나오죠. 베다니.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도 이런 그 기름 붓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와 다른 이제 구별된 사건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이 병행 구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베다니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베다니가 어떤 동네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셨던 나사로, 이 사람이 살았던 마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장소가 이제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 이렇게 성경에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이 성경에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구다 이렇게 잘 안 나와 있어서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동일하게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나사로와 동일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견해도 있다.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그것도 이게 첨가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상태가 나병 환자라는 게 아니고, 당시에 이렇게 나병 환자는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었으니까, 격리돼 가지고 따로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현재 상태가 나병 환자일 수가 없겠죠. 그런 곳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나병 환자였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이다.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아마 나사로였을 가능성도 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본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뭐 나중에 제가 그 어떻게 생긴 건지 향유 이렇게 그림, 향유 뭐 옥합 그림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뭐 카카오 그림 이런 데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 옥합을 보면 아랫부분이 이렇게 좀 둥글게 돼 있고 이게 길쭉하게 돼 있는데 목 부분이 좀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재질은 뭘로 돼 있냐면 이렇게 부드럽고 반투명한 이 대리석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고급 용기였습니다. 옥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옥합 자체도 굉장히 귀한 것이죠. 고급스러운 것이죠. 이 옥합은 향유가 새지 않도록 다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쭉한 목 부분을 이렇게 깨뜨려야만 이 옥합을 열어서 쓸 수 있었다고. 이게 뭔지 좀 잘 감이 안 올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 중에 쭈쭈바 있잖아요. 쭈쭈바. 이게 좀 격이 떨어지는 예지만 얼어 있는 거 그 쭈쭈바 이렇게 그 목을 딱 이렇게 끊어서 먹게 되는 것처럼 옥합도 이렇게 목 부분을 딱 따면은 이렇게 깨지게 돼 있는 그런 용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좀 되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던 향유가 장난 아닌 것이죠. 아주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드라는 것은 북인도하고 히말라야 산맥에만 이렇게 재배되는 핑크색 꽃을 가지고
이렇게 추출한 기름이었다고 그래요. 히말라야가 어디 있습니까? 인도하고 이제 중국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별 관심 없겠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이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재배도 되지 않는, 나지도 않는 그런 꽃이니까 100% 수입산이죠. 이 나드라는 거는. 예수님 당시에 이게 동인도 쪽에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수입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렇죠? 수척 귀한 고급 향유였다. 예수님께 그걸 부어드린 것이죠.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서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의 표현을 보면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그렇죠? 굉장한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여자한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은 그냥 뭐 머리털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여자들은 머리카락이 얼마나 귀한지 대충 감지도 않죠. 뭐 남자들은 그냥 비누나 뭐 이렇게 샴푸 이런 거 그냥 하나만 하면 되는데, 여자들은 뭐 샴푸하고 린스하고 트리트먼트, 헤어 에센스, 앰플 막 이런 거 하고, 말릴 때도 그냥 말리지 않죠. 뭐 이렇게 드라이 꼭 하고 5분 10분씩 막 이렇게 말리고 고데기 하고 그루프 말고 엄청 관리하고 신경 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방학 때는 며칠씩 안 감고 그래서 떡지고 그러지만 하여튼 여자들이 굉장히 아끼고 관리하는 것이 머리카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남학생이 화장실 들어가서 이렇게 손 씻고 나오더니 화장실에 수건이 없네 이러더니 야, 손 좀 닦자. 그래서 머리 여러분 여자 머리 거기다 이렇게 비비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가만히 안 있죠. 뭐 싸대기를 뭐 이렇게 이단 콤보로 날리고 미쳤냐, 감히 어디다 이 더러운 손을 비비냐부터 시작해서 난리 치지 않겠습니까? 여자한테 이 머리카락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여러분한테 소중하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인한테도 당연히 소중한 것이겠죠. 그 귀한 자존심 같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이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을 그만큼 높여드리고 섬기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배드리는 태도나 신앙생활하는 자세를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주일 예배도 너무 우습게 알고 쉽게 빠지고, 예수님이 주인은 무슨 주인이에요? 그냥 다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고 사는데 뭐 발로만 주인이라고.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은지, 여기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내게 있는 귀한 것, 예수님께 이렇게 부어드릴 수 있고 또 내 머리카락을 가지고 발을 씻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지,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비슷한 헌신을 할 수 있는 마음이라도 우리한테 있긴 한지, 우리 마음을 한번 좀 돌아보시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진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4절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나.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표현이 있고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야, 이 여자야, 왜 이런 귀한 향유를 낭비해? 허투루 써? 왜 이 비싼 걸 갖다 버리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 지금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300데나리온도 넘는 시세의 기름이었다는 거죠. 향유였다는 거죠.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의 돈이냐면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수차례 얘기를 해줘도 전혀 처음 듣는 표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었다. 여러분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시급이 6,000원 정도니까 8시간 일하면 한 5만 원 정도 벌잖아요. 그러니까 일당이 5만 원이라고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5만 원 곱하기 300이니까 1,500만 원 정도, 1,500만 원.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치면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 진짜 작은 돈이 아니에요. 1년 연봉이에요. 그 정도의 값어치니까 인간적으로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뭐 보통 일반적인 평범한 헌신은 분명히 아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 아들이 가론유다가 이런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자를 막 책망하면서 그 비싼 향유를 왜 거기다 부어버리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주지.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팎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하는 거 이거를 낭비로 여기고 쓸데없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야 정신 나갔냐. 이 바쁜 세상에 그 귀한 시간 쪼개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시험 기간인데 예배 드릴 정신이 어딨냐.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헌금한다고 또 돈 갖다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뭐 청소하러 가고 토요일날 가서 뭐 일한다고 그러고 이거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헌신 안 하면서 남이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좀 이렇게 과하게 일하고 이러면 옆에서 뭐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헌신이든 작은 헌신이든 그것이 주님께 하는 최선의 것이라면 진심이라면 작다고 여기시지도 않고 그것을 낭비나 허비라고 쓸데없는 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니까 너무 남이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뭐라고 하는지 이거에 너무 일희일비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어. 그래서 가족들한테 핍박을 당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비난해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혹시 있다 그러면 힘든 상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6절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위로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네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영어 성경 표현을 보니까 beautiful thing to me. 아름다운 일을 했다. 나한테. 진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묵묵하게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누가 비난을 하던 칭찬을 하던 거기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7절과 8절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하고 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너희가 도와줄 수 있지만 이 여자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여자가 힘을 다해서 향유를 붓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넌지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니네 늘 같이 있지만 나 이제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 다시 올라가야 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을 하시는데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해져서 같이 증거돼서 이 사건을 기억하게 되리라, 기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해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온 천하인데 그렇죠? 특별히 무엇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향유 옥합 사건이 증거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곧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우리 송탄 영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예수님의 이 예언,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이거 레알. 이거 진짜 사실이다. 뭐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중공부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레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이거 레알의 은혜가 있는 우리 중고등부와 저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보였던 그 여인처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에서 예수님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 때문에 누가 혹시 뭐라고 하든 비난을 하건 칭찬을 하건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을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남이 뭐라고 험한 말을 하고 심한 말을 하고 그거밖에 못하냐 비난할 때 여러분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평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되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